하박국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깊은 통찰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큰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로 앞절인 17절을 보면 하박국은 고난의 절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으며 경제 상황이 나빠서 수입이 없으며 은행 잔고가 바닥이나 식량 살 돈조차도 없으며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감봉과 외면을 당하며 사업이 부도나 가정의 생계가 위태로워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해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태도가 단순히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까지 되었는데 취업이 안 돼서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면, 경제가 어려워서 수입이 없다면, 사업이 실패해서 쫄딱 망했다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묵시, 즉 예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의 생각에 더디 오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앞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고 뒤에서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모순적인 언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때는 분명히 있으며 반드시 그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정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조바심을 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더디게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오래 참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기대한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 그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독립적이고 초월적인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만물의 근원이심을 담는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부르며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시작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박국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갈대인 곧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려는 이유를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악한 갈대인들을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죄악이 많고 포악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를 하는 것은, 이것을 보면서 하박국은 혼란과 고뇌를 느낍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순히 현실의 부조리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선하고 공의롭게 다스리는 분임에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런 마음을 간절히 담아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부조리와 악이 넘치는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당시의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백성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싶었기에 하박국의 그런 진실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신앙적인 태도는 욥의 고백과도 많이 닮아 있지요. 욥 또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임을 신뢰하였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안에서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했습니다. 하박국 역시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갈망하며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불의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바라볼 때 불의한 일은 계속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보여준 이 태도는 단순히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정의롭게 이끄실 것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있었기에 하박국은 결국 3장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현실 속에서의 부조리와 불의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며 그의 계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아는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박국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삶의 일부로 다가옵니다. 거기에 사회적인 무의를 일으키거나 잔혹한 범죄에 연루된 자들을 솜방망이식 처벌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세상이 왜 이래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잔혹한 죄인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을 운운하며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고 피해자는 2차, 3차 가해를 받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그저 옳다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제가 재소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적 입장에서 볼 때에도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죄에 대한 가장 무서운 형벌을 든다면 사형제도일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형벌일지라도 죽음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나치치하의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전해준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엘리 비젤이 쓴 밤이라는 글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자가 노역을 마치고 수용소로 돌아오는 저녁 시간대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대면 모든 사람들이 숙소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습니다. 다가가 보니 운동장 한복판에 3개의 교수대가 세워져 있고 교수대에 살린 사람들의 죽음의 순간을 안타까워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던 사람들을 본보기 삼아 교수형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그 3명 중에 한 사람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른들은 체중이 있기 때문에 교수형에 달려서 쉽게 목숨이 끊어졌지만 이 어린아이는 체중이 가볍기 때문에 죽음마저 쉽게 그를 데려가지 못하고 그저 발버둥치며 그 작은 몸에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며 따지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웅성대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바로 그때 저제의 내면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교수대에서 저 아이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단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엘리 비젤의 다른 작품인 샴고로드의 재판에서는 더욱 심오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책은 17세기 동유럽의 한 여관에서 벌어지는 가상 재판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의 피고인은 창조주 하나님이며 그분은 세상의 악과 인간의 고통 그리고 신의 침묵과 부재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한 사람은 검사가 되어 하나님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죄를 따져 묻습니다. 다른 사람은 변호인이 되어 하나님을 옹호하고 그분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다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히 변호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전하려 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욥기서에서도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을 수없이 비판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그 친구들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 역시 이러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욥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서가 보여주는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라, 하나님과 깊이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인내를 배우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는 시기를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도전 속에서 바벨론 같은 존재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에 압도되어 그 고통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보다는 하박국이 그랬듯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향할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9일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라왔던 주장로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통합한 지 1년이 다가오며 마음에 쓰이셨던 것이 있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근거림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기에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합을 했고 훨씬 더 발전해 나가고 부흥을 해야 할 텐데 침체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에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초조해지고 스스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닌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는 신앙인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냈던 교회입니다. 우리도 불안과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며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는 항상 바벨론과 같은 어려움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열심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질병과 건강 문제, 불안과 우울, 슬픔과 상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어디 이뿐입니까? 신앙적인 갈등, 불의와 차별, 삶의 목적에 대한 혼란 등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하박국이 보여주듯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시며 그분의 때 따라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과 같은 문제에만 초점을 둘 것인지, 이 문제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각을 가실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임을 깨닫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내를 배우며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내와 소망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 바로 이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들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다양한 바벨론을 만날 때마다 이를 도구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바람이 지체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비록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시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더 기도하며 인내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강력한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깨달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벨론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과 인내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실리콘밸리 샬롬교회의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명애 권사님의 회복과 완치를 간구하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송정은 집사님의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허쟁 성도님에게 살롬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인내와 신뢰를 배우게 하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딜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 뜻을 기쁨으로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를 위해서 사용함이 마땅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으며 간절히 소원하는 이 소리도 들으셨으며 또 주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하지 마옵시고 외면하지 마옵시고 모른 채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가족들을 보내주시니 또 여정이 생각납니다. 주여, 오상조 성도님, 윤경희 성도님, 오해찬 성도님, 소천하신 박정자 권사님의 가족들인데 주여 이 종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경민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금 소원합니다. 김명애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허쟁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사랑하는 송정은 집사님 부모님에게 구원의 은총과 주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믿으며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